아멘. 이제 마지막 관건이 있는데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다르다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썩 좋아할 일이 없을 것이라.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좋아할 리 없어요. 대부분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은 사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냐면 공격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너나 나나 거의 비슷한데 뭐 공격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보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고 복입니다. 근데 괜한 잘못해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이 죄악을 지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도둑질해서 남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공격을 당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그들은 실인즉 핍박을 받고 유혹하고 유혹을 가하기도 합니다.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사적으로 쭉 성경의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대도 별로 공격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옛날보다 옛날에는 막 죽이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사람 죽입니까?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잖아요. 그래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곧 다가오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재림할 때가 되면 아마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사대 교회처럼 그냥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적재시할 것도 없고 까다롭게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시간이 가장 엄숙한 순간이 되는 수밖에 없지요. 그때 가서 과연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느냐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인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난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 난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다 아시는데 나 이 사람 모릅니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저하고 동기 목사님 중에 저하고 20살 가까이 19살 차이가 나신 분이 있으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90살이 됐는데, 예. 살아계신 분이 그분이 그래요. 자기 동기들, 우리 동기들 목사님이 나 전화를 해서 나 누굽니다 라고 그래. 나 모르는데 그럽니다.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고 해버려요. 만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묘하게 저하고만은 얘기를 해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아무리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모른다고. 나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만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안 믿는 사람 다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나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즉시 그 1초도 안 걸려서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게 할 때 지옥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 엄숙한 순간의 판정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얘기. 엄숙한 순간입니다. 가장 엄숙한 순간. 그때에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느냐? 예수님의 성도로 살았느냐? 예수를 믿는 칭의를 의로운 옷을 입은 자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느냐? 그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판가름 날 수가 없죠. 거기 가서 우리 주님이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시인을 해줄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주는 것을 더 따라 살면서 거기 가서도 또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허세일 것입니다. 또 거기 가서 무엇을 받으려고 또 더 많이 더 좋은 거 받으려고 거기서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욕심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처럼 울긋불긋 옷차림으로 다니지는 못했지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흰옷을 주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세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주님이 손절을 해버리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흰옷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생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날 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 어쩌면은 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사대교회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합니까? 왜 책망처럼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버려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이 아무 일을 하더라도 그 함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에 가지고 내 자식이 아닌데 가서 잘못했다고 옛날에 제가 그때는 좀 힘이 있을 때니까 괜찮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 학생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서 야 이놈아 너 담배 피지 말아라. 제가 혼쭐 냅니다. 지금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랬다 그러면 얻어 터집니다. 내가 그한테 얻어 터질 만한 것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저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슬슬 도망가는 거 마는 것이지 지금 같으면 얻어 터지니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아이고 이러고 말아버리고 가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만약에 잘못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둡니까? 안 되죠.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끔 하고 눈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부모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살리기 위해서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칭찬도 할 수 있지만은 책망도 하실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흰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받고라도 흰옷을 입고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붙들기만 하면은 사대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이를 바라셨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생명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까? 말았을까?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아신다고 인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러죠? 네가 옳았느냐 글렀느냐 재판 앞에 딱 서면 재판대 앞에서 판단한 것이죠. 이 땅에서 재판장에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삼심제가 있습니다. 삼심제 가서도 실수해가지고 살인자도 아닌데 한 20년 살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살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과연 네가 오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날카롭게 들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들릴 때에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 거예요. 금의신 하나님께 오늘과 내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세상을 살 때에 빛 가운데 살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로의 말씀, 경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뿌리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고의 대상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책망의 대상자가 되기 전에 흰옷 입은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흰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받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